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곳으로 향해서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도 맡았고 아동부도 맡았고 교구도 맡았고 행정도 하면서 그렇게 3년간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올 때에 그 결정된 날에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오산이라는 곳, 이 오산이라는 곳이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분도 없고 연고도 없고 정말 미지의 세계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오산에 가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혹시나 적응을 못하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신나고 기뻤을까? 아니면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어떤 희망과 소망도 봤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쓰는 표현으로 소명 또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친구가 부를 때가 있고 또 어머니가 부를 때가 있고 또 자식이 부를 때가 있고 또 길거리에 수많은 네온사인이 우리를 쾌락의 자리로 부를 때가 있고 또 수많은 광고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부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목회자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좀 확장돼서 표현하자면 보편적인 부르심 또는 차별 없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전도지를 줍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이 전도지를 주고 또 받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교구교육자가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런 일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리에 함께 가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 교구교육자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고대 근동 그 하란 지역은 무역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활발한 경제활동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생업을 갖고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 민감성, 또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할 때,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이런 민감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줄 때 그것을 사람의 음성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환경으로 보내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향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친척은 민족 또는 종족을 의미하고, 아버지의 집은 가족을, 또 가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국가와 민족과 가족의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세 가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언급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고대 근동은 다신론,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국가가 섬기는 신도 있었고, 민족, 즉 종족이 섬기는 신도 있었고, 가족이 섬기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당시 사람들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우상을 기본적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섬기는 우상, 민족이 섬기는 우상, 또 가족이 섬기는 우상을 기본적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우상의 자리를 떠나라,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악의 자리, 우상의 자리, 탐욕과 정욕의 자리에서 우리를 항상 그곳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악의 자리, 우상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야지 다짐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이 올바를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자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다른 죄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정착하며 살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의 자리에 떠났지만 다른 우상의 자리로 간 것과 같습니다. 마치 담배를 끊겠다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을 끊겠다는 결단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떠나서 그 다음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마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1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은 이렇게 떠나고 그 다음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2개의 동사가 있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오직 가라, 이 명령어 하나만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방향에 방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 여기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그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줄 땅이란 영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를 벗어나고자 몸부림친다 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 죄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또 정욕과 탐욕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가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죄악과 슬픔, 고통,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르시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악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예배 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고인과 유족을 위로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